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귀신이 더 아이를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그 아이를 막 불에 있는데 불로 막 몸을 이제 달려가서 몸을 던지게 만들고 때로는 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스럽겠어요. 불에 잘못 들어가면 타 죽고 화상을 입을 것이고 물에 잘못 빠지면 여러분 그저 이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 얼마나 노심초사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지켜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 그저 이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아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아이를 불쌍히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아비가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이 아비가 이야기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실 때에 이 아이도 이 귀신 들린 아이도 믿으면 그 아이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비가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 아이를 여러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고쳐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못할 일이 없고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비가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은 소망이 없는 곳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갖게 하고 믿음은 주여 하늘에서 죽은 자를 구하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강자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예, 부활승천한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영이신 성령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맞는 세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오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그저 도저히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 지옥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느 분들은 꿈을 봤다, 뭐 환상을 여러분 봤다, 어떤 뭐 입시를 해가지고 봤다, 죽었다 살아를 봤다, 이런 분들, 그건 개인적인 수, 개인적인 경험.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지옥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 지옥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죽어봐야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어봐서 우리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때서 우리가 알고 그때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뭐야? 예, 천국이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고 지옥이 믿어질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확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 이 놀라운 사건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거라 그 얘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운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요 웬일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일이다 그냥? 이거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뭔 뜻이잖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주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주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이해할 수 도대체 뭐냐? 당황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주가 주신 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해도 주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주께서 그 순간에 믿음을 우리의 선물을 써 하면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해도, 믿음을 우리가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주께서 그 시간에, 그 기회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다 그냥 여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말씀 듣다 무슨 부차중에 있다 붕이 있다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믿음이 확,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 믿음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온 거예요. 응?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생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할 순간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자꾸 주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못해. 할렐루야. 아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다 성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부유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 이야기를 주께 여러분 그저 구하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 더한다는 말은 프로스데스 이렇게 프로스데스 추가하다, 더 가하다 이런. 그러니까 믿음을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뭐요? 이 믿음에다 이만큼은 더해 주십시오. 이만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 줄어들거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우리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믿음이 자꾸 플러스가 돼야 되지,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빼앗기고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제자는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믿음이 빼앗겨서 여러분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이 저왔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빼앗기고 믿음이 여러분 줄어들어서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빼앗겨버리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빼앗겨. 믿음이 빼앗기고 바닥을 치고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아예 다 뺏겨서 믿음에서 아예 다 손해버렸다. 믿음이 그냥 배가 박살나듯이 다 박살났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라고 주님께 간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냥 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 더해주면 물론 좋지요. 어제는 이제 우리 결혼한 동안 전사가 신혼여행 마치고 인사차 집에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월요일날 뭐 가스도 이제 연결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지금 밥 먹으면 밥 사 먹어야 돼. 어제도 밥 사줬어요. 별도이라고 저녁 때는 밥 못 먹어. 이제 사 먹어야 돼. 가스가 들어야 밥을 해먹지. 그래서 그러면 예배 다 마치고 봉사하고 또 갈 거 있으면 또 와서 밥 사줄 테니까 밥을 해주든지 밥 사줄 테니까 와서 오라고 얘기했어.
뭐 인터넷도 설치하다. 인터넷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인터넷 요금을 저렴하게 하려면 핸드폰하고 결합하면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안전서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그 핸드폰 같이 회사 맞춰가지고 그렇게 결합해. 그러면 몇천 원 더 싸죠. 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 경험자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김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나저나 핸드폰 요금 어떻게 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학생이니까 제가 그 핸드폰 요금을 대납을 해주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독립했잖아요. 따로 살고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 생각에 이제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핸드폰 요금이 문제야. 걱정이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둘이 이제 열심히 뭐 또 이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수입하고 이제 저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출받도 내야 되고, 뭐 학교도 가는데 교통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다 해보니까, 아이고, 진짜 그냥 너무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아빠 핸드폰 요금 내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제 독립했으니까 너 독립해야지. 예? 그 하나님께 부정하면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1년 더 다녀야 되는데 대학원은 졸업하려면 1년 남았는데 전사 생활, 전사 생활 사례이 뻔하잖아요. 응?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려면 또 여러분 학교 다닐라 이렇게 그래 내가 1년 동안 더 대줄게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 부족하니까 그저 자기의 수입에 비해서 그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해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냥 아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당연히 아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학교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 들어갈 때 저희 호롱불 썼어요. 저희 동네 전기불도 거의 없어서 다 호롱불 썼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형 누나 있는 그 집이 굉장히 애들이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이제 여러분 그저 학교에서 글도 가르쳐주고 뭐 덧셈 뺄셈도 가르치고 숙제 이제 공부해서 숙제도 내줘야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집에 학교 와치고 오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엔 전과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잖아요. 겨우 이제 뭐 가라 너나 가라 뭐 이런 영의 순위 뭐 이렇게 그런 뭐 이거 배우는데 이때인데 뭘 제대로 읽고 본대로 쓰고 여러분 또 뭐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모르잖아.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형 누나가 있으면은 숙제 내주면은 그것도 쓰고 뭐 또 계산 이렇게 선수 뭐 숙제도 하고 이렇게 갈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그냥 실컷 놀아.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동생들 같이 또 있으면 동생들 도와주고 우리 김일환 선생님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그냥 이 배에 나오고 다니는 힘을 줄을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랬거든요. 이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밤늦게 여러분 해가 뜰 때 엄마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밥에서 먹고 나면 뭐야? 깜깜한 거예요. 호롱불 켜고 여러분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때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은 일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피곤이 오잖아. 시골주고. 그러니까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아빠 엄마 나 숙제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데 피곤하시니까 가르쳐 주다가 어느 때는 이제 또 다른 나라는 여러분 가르쳐 주다가 피곤하면 내일 아침에 가르쳐 줄게 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속 타지. 응? 빨리 숙제를 맞춰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기다리고 차라면 어떻게 차야 되지. 그리고 또 여러분 숙제를 다 마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었잖아요. 더 궁금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도 그냥 이제 숙제했으니까 그냥 자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 가셔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누나 있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풀 수가 없어. 나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공부 못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목사가 속만 타고.
그래서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여러분 넉넉하면, 우리가 믿음이 넉넉하면 뭐든지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어.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 적으면 그 가진 것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 적은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적으면 그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이 알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적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큰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큰 시험도 이기고요, 큰 고난도, 큰 문제도, 큰 아픔도, 큰 여러분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적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큰 시험을 이기고, 큰 아픔을 이기고, 큰 고난을 이기고,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여러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큰 일이 감당이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두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단락 1절에서 4절 단락, 그리고 5절에서 10절 단락, 두 단락으로 나눠요. 그런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에서 수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여러분 수평,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게 여러분 지금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더해주시라고 요청해. 그럼 우리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17절 그 다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데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실족이라는 것이 나와요. 실족.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스칸들라는 말인데 이 덧 올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족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고 여러분 시험이 넘어진다. 신앙이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것은 도대체 딱 한파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에 할 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신앙의 측면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 그쵸? 예수 믿고도 여러분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제발 시험에 들고 싶어요. 이런 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막 일이 안 되면 무지하게 좋겠어요.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러분 실족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할 일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실족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실족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여러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고요. 목사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정당화시켜도 안 된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실족시키면 안 되죠. 나도 실족을 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여러분 그저 내가 실족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면 뭘 당한다? 화를 당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걸 상처 줘서 그 사람이 신앙에 여러분 시험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험 앓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실족을 이루어시켜버리면 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고. 엄청 큰 죄악이니. 왜냐하면 천하가 교회 생명을 하는 생명을 여러분 지옥을 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죄악이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실족시키면 그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요? 우리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저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막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웃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을 주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 나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버려. 오히려 그 말 한마디 상처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시도 실족하지 않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말하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 자치인데 차라리 열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닿는 사람, 특별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은 자는 어린 나이,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 그죠? 힘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힘없으니까 그거요? 여러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죠? 또 던지잖아.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더라고. 돈 있고 힘 있고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그냥 잘해주고 힘없고 나약하고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작은 자예요. 이런 자리 작은 자. 그런 자들이 혹시라도 실족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실가겠지다. 얼마나 큰 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를 네가 당하겠느냐. 네가 그걸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네가 화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그런 일을 차라리 할 바에는 뭐요? 네가 그 책임을 지고 나중에 너도 없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너도 지옥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차라리 뭐요? 연자맷돌 알죠? 여러분 그죠? 곡식을 가는 연자맷돌. 응? 말과 수확하는 그 돌리는 거 있잖아. 이 연자맷돌 큰 것을 목에 매달고 네가 어디에 던져라? 네 몸을 차라리 어디다 던져라? 바다에 네가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응?
그렇게 빠져주고 있잖아. 너가 지옥 가서 그 죄를 짓고 지옥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으니까 네가 차라리 빨리 가서 네가 내대로 가서 죽는 게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자가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뭐요? 주여 나에게 뭘 넣어왔어? 믿음을 제발 더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돼. 믿음을 주님께 주셔야 돼.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됩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 고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믿음의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첫 번째 실족시키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짓이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여러분 죄를 지는 건데 여러분 잘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고,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깨닫고 그가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 반드시 용서의 전제는 뭐예요? 경고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러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데 오늘 여러분 사전에 말씀처럼 만일 하루에 몇 번?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죄를 똑같이 치면 이게 여러분 이게 신자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런 죄를 졌어요. 똑같이 이렇게 계속하면 지금 이게 용서를 할 수가 없지.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그럼 용서해줘. 그럼 다음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럼 이것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7번 계속 와서 똑같이 하면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이것을 내가 몰라서 내가 한 죄를 졌는데 용서해줘요. 그래, 내가 이거 용서해줄게. 또 좀 이따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죄도 졌네? 그런 거야? 내가 이것도 용서해줄게. 생각할 때 또 이것도 이러고 와서 내가 이렇게 큰 죄 졌네? 용서. 그럼 어때요? 이것도 용서해줘요. 회개했으니까. 그럼 이것 다시 나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것 말하는 이것을 7번이라는 것은 숫자대로 꼭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수 7은 완전수, 무한의 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자신이 깨닫고 이것도 와서 용서하고 이것도 용서를 구하고 이것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라?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아내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잘 안 되잖아요. 내 아내도 용서가 안 되는 남이 여러분 특히 안 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어떻게 용서가 돼야 안 되지? 교회에서 여러분 그저 누가 여러분 그저 어떤 집사님 나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나를 함께주는데 용서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용서해달라, 이것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예, 믿음의 은혜가 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무한하게 용서하신 그 용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봤어요. 야, 3번은 용서해줬어요. 율법에 3번 용서하는데 7번?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 용서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용서가 안 되거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그 범사한 은혜를 그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임해야 돼. 그 믿음이 임해야 돼.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게.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다섯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얘기해요. 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제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더 세게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믿음을 줄게 하고 하니 여러분 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6절에 말씀하기를 게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을 사람이 이 뽕나무처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어떻게 해요? 심기게 하여 걸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다? 충족하고. 이 지금 여러분 이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가 아니고 이 흙뽕나무인데 그냥 들에 있는 뽕나무. 근데 뽕나무가 그냥 여러분 그냥 뽕나무 아니고 뿌리가 아주 깊게 그냥 굵게 쫙 뻗은 뽕나무. 사람 힘으로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안 돼. 물론 요즘 기계가 좋아서 뽑지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어? 도저히 불가능해. 너무 빠른 뿌리가 깊고 여러분 굵고 넓게 빠졌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이 뽕나무가 들여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뭐예요? 그래도 이 뽕나무가 여러분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겨다시만한 믿음. 이 겨다시만한 믿음은 뭐예요? 네가 신실한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겨다시 있는 여러분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여기 여러분 이제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종이 여러분 그죠? 들어나가서 양치고 뭐 밭을 갈고 뭐 씨앗도 뿌리고 뭐 다 왔어요. 그리고 와서 늦게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했어. 그러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어떻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음식을 먼저 준비해서 음식을 먼저 주인이 먹을 때까지 다 수정을 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너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종은 당연히 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우리가 봉사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저 수종 다 들고 봉사해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도 뭐야? 아 주님이 날 칭찬해 주겠지? 아니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뭐예요? 내가 종이니까 나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돼요? 예, 하는 거 뭐예요? 왜 칭찬 안 해주나?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를 왜 교회 칭찬 안 세워주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예, 주님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버튼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해서 믿음의 큰 부여자리 주 앞에 여러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